바울은 실라, 디모데 등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전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도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되죠. 그랬더니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다음날 마게도냐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과 명령에 즉시로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한 빈 그릇이 되게 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쓰임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빈 그릇 됩시다. 깨끗한 그릇인 것도 중요한데 그 그릇이 뭐여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어 있으면 내가 그릇에 비유되는데 나 자신이 비어 있으면 누구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나의 자아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내 자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릇을 다 비워내면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된 내 그릇에 들어오셔서 충만하여서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누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 은사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누구로 충만한 거냐? 나 자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아 충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안 하셔요?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데 도구인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결합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는 증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론 내리다라는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의 하나였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됩시다.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돌아다닐지라도 불순종하는 그 모습은 뭐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충만인 것이죠.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돼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야 한다. 바울은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민감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 민감한 자 됩시다. 성령님께서 내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내가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떠오르게 하신 것,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라.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날 때에 전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눈치가 없어.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분위기를 보면 어떠한 분위기인가 그것을 딱 알아차려서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 사람이고 센스가 있는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만 몰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고 감각이 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영적으로는 민감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알고 가서 전해야 맞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주신 생각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 친절하시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신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전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내 몫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생각을 주시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주실 때는 즉시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후에 아시아에 속한 에베소로 직행하고 싶었어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최대 무역 항구였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수집되어 유럽으로 갔고 유럽의 모든 물건이 수집되어서 다시 아시아로 오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상업 도시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그 길을 막으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 방법이 최고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는 국제 상업 도시란 말이에요.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은 인구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많은 인구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누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그것이 바른 방법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고집 부려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대한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에베소가 국제 상업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사람이 많아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어디에 먼저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거기에 순종합시다. 내가 생각해 아무리 옳은 방법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찼다 차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중에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해야 안 전해요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합니다.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하나님이 어디를 먼저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유럽 먼저, 마게도냐 쪽을 먼저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아시아행에 대해서 막으시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할 수 없이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 했으나 그곳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소아시아 북쪽 마지막 항구인 드로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도의 행전은 우리는 무슨 행전이라고 부르냐면 성령 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쓰임받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빈 그릇 되게 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 때에 성령님께서 막으신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때에서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막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머무는 것을 막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여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지역에도 극동방송이 있지요. 광주 극동방송이 먼저 생겼을까요? 목포 극동방송이 먼저 생겼을까요? 목포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더 극동방송을 갈망했을까요? 목포 지역 성도들이 더 갈망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극동방송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광주 지역보다 목포가 먼저 들어왔어요. 광주가 큰 도시예요? 목포가 큰 도시예요? 목포가 큰 도시 아니에요? 광주가 큰 도시죠? 근데 큰 도시에 먼저 복음방송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작은 도시에 먼저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목포에 있는 성도들이 갈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뭘 갈망한 거예요? 복음을 갈망한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도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갈망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방향을 트셨어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시죠. 그것은 뭐예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하면 뜨뜻미지근한 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모하면 뜨겁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뜨겁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바울이 아시아로 즉 에베소로 직행했다면 유럽 전도는 3년 이상 늦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로 직행해서 3년을 머물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한 기간이 먼저 되어졌더라면 유럽 전도는 최소한 몇 년 늦어졌을 것이다. 3년 늦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즉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전도의 시급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먼저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럽 전도가 더 시급하셨다 그 말이죠. 아시아 쪽 전도보다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보다 먼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와 같은 유럽의 중심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그 사실 자체에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누가 기록하지 않았더라.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의 본래 선교 목적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여행이 아시아의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무시아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랬어요. 무시아는 소아시아 서북부 지방으로 프로폰트 해와 헬레스폰트 해협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보로에 의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방이 비두니아인데요. 흑해와 마르마라해의 남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위치해 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렇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곳은 소아시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영을 거쳐서 하나님으로 용어가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표현 방식의 변화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삼위일체 신앙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로를 안내하시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무시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드로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간다 그 말이죠.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꼭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가가 통과했다라는 말 대신에 지나쳐 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무시아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지 않냐고 바로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무시아를 지나라고 표현을 했고 8절에 보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말씀을 하는데 드로아 역시 소아시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드로아는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로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잇는 배가 출입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드로아 항에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선 다시 아시아로 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고 드로아로 들어오고 그러한 곳이 바로 드로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리고 그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즉시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 민감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 됩시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3월 31일에 부활주일로 또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우리가 지킵니다. 먼저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가서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이키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은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